이 약을 먹으면 행복감이 증가하고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위장 기능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내 독소가 줄어들 뿐 아니라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고 항암 작용을 하며 신체 활력이 증가합니다. 그 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라고 하는 그런 약입니다. 정상교 씨가 쓴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정상교 씨는 이 책에서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기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합니까? 아니죠. 부모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교회 앞에 감사하고, 내 이웃에게 감사하고.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금년 안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들 둘이 있는데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 10월 23일 날 지난달에 설악산에 공룡 능선을 제가 등반을 했는데 꼭 제가 한번 가고 싶었어요. 설악동에서 출발을 해서 11시간 등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참 갈 때도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갔다 오고 나서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 더 있게 된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금년에 말씀을 조금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한문으로 감사를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를 씁니다. 고마움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감사는. 그리고 살해, 고마운 마음을 갚는 것, 보답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해할 사자를 갑골 문자 한문에 보니까 물건을 건네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사자가 그런 사자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7개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기가 다 감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6월절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무교절은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면서 발교되지 못한 그런 빵을 가지고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초실절은 첫 이삭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감사를 드린 겁니다. 오순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나팔절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을 감사하는 것이고,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을 지키는데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가을 추수는 과일을 추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 무화과나 올리브나 그런 열매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7개 절기가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저는 불평과 원망이 감사의 반대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래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이거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박국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3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예수 믿고 우리가 달라진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고 하는 말, 브라비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이게 그 심판자가 되게 하라, 결정하라, 결정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이 브라비오라고 하는 말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에게 쓰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이 경기를 진행을 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스트라이크, 볼, 경고를 주고 퇴장을 시키고 결정하는 권한이 심판에게 있습니다. 주량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감독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주장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NIV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룰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룰이라고 하는 단어가 규칙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명령, 지배한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를 다스리게 하라. 너의 룰이 되게 하라. 이거는 내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사실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다 보너스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대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교훈한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3번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7절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감사는 유카리스테오 감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인데 16절에 있는 감사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감사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유카리스티소스 그것은 감사고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이 카리스를 은혜라고 번역하지 않고 감사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예,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제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유카리스테오라고 하지 않고 유카리스툰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감사의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감사하는 것이고, 분사는 계속되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주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계속 감사해라.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이 바울을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점치는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졸지에 붙잡혀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많이 맞고 쇠사슬에 채워줘서 빌립보 감옥에 맞췄습니다. 갇히게 됐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억울하게 붙잡히고 묶이고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붙잡혀가지고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데 손에는 쇠사슬을 매여 있고 감옥문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현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찬송이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감사는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돼야 돼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10년 이상 꾸준히 등산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등산을 할 때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면서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기고 꾸준히 하면 몸이 만들어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그 심령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 체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habit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옷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라이딩 헤빗 하면 승마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인격의 옷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예요. 습관이 뭐냐? 내가 입고 있는 인격의 옷이 습관이고 그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서양에 나온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32살의 나이로 인도에 갑니다. 지금도 인도의 환경이 열악한데 그 당시에 인도의 환경은 230년 전 아닙니까? 너무나 그곳에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1년 만에 5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가 신음신음 앓다가 또 아내도 죽어요. 자, 그런 가운데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7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은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나를 주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더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